세월이 정말 물같이 빠르게 또 살같이 빠르게 흘러서 또 한 해가 다 가고 거의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참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시리고 아프고 아린 그런 시간들도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마음들이 더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전 한마디로 좀 총평을 한다면 금년 한 해는 무슨 큰 광풍이 휙 이렇게 불고 간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허물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응시하면 오늘 당장 눈에 보이고 펼쳐지는 그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는 우리가 많은 낙심과 또 정말 아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면서 새로운 다가온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신앙 내가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가정 다 보면 문제 없는 곳 없죠. 이런저런 그 도전이 정말 큰 파도 작은 파도처럼 우리 삶에 엄습해 오지만은 결국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는 내 몫이에요. 내 신앙도 결국은 바깥에 어떤 일들, 일어나는 현상들보다 중요한 게 내 신앙 내가 잘 돌보고 가꾸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때에 집단으로 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때로 몰려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든지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반석 위에 내 자신의 삶을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랑스러움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 아니다. 그리고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 품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상기시켜 주시고 인생 살면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지혜로운 선택도 할 수 있고 어리석은 선택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몫은 누구 거냐? 너 자신의 것이다.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어디다 짓느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지을 거냐? 누구나 다 저마다 집을 소유하길 원하고 잘 짓고 그 속에서 잘 살길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소에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광풍이 있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무엇으로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인생 반석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잘 짓고 잘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다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사느냐,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사느냐, 그것이 다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 집이, 그 인생이라는 집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그 결론적인 것은 어려울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집을 지으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새해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우리들이 다가오는 새해는 어떤 반석 위에 내 인생이라는 집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걸 외치는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삶의 거룩한 내용은 없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 그것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름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성 있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유리된 그런 삶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거칠은 신앙으로 안 된다. 그냥 왔다 갔다 신용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정말 내 삶이 믿음과 그야말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엮여지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정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보면서 오늘 이 송년주를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거센 풍랑이 닥쳐와서 집을 뒤흔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누군가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떤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어려운 한 해였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들도 계셨을 거고, 일터나 또 사업을 하시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어떤 이들에게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난 듯한 그런 현실을 대면해야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 짓는 이들도 계셨고, 관계 문제 때문에 한숨 짓고 마음 아파했던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이들도 우리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불어닥친 그 비바람 풍랑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기며 지내보셨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과연 어떠했는지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에서도 어떤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예견치 못했던 그런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야말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야말로 온 세상이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내게 또다시 엄습해 올 때도 있을 터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거냐?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 있었는가, 말씀의 순종의 그 반석 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웠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들이죠. 세상에 죄 있는 자들은 이런 삶이 죄 있는 선택이라고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겨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려면 희생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세상 그렇게 사는 건 지혜롭지 않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네 것 먼저 챙겨야 된다. 그래야 지혜롭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좁은 문 좋아하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좁은 문이라면 너 예수쟁이들이나 들어가라. 나는 넓은 길로만 가련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좁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적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믿고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어떠했는지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후회하신 일은 없으셨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고 혹은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지낸 시간은 없었는지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람처럼 평가되었던 적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봐요. 내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가는데 그야말로 반석에 세워진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 속에 세워진 집이어야만 어떤 모진 풍파가 닥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고 견디며 바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몸만 왔다 갔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진짜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습관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 같고 우리 안 된다. 그 심령에 감동도 없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거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보채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순종치 않고 네 식대로 여전히 말씀은 말씀대로 너는 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다시금 세워야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시죠. 그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분은 모조품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조품 크리스천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lmost는 거의 그런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진짜 백이라고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의 유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조품, saved Christia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 신앙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들리는데 왜 어떻게 안 듣지? 안 들어요. 여기만 맴맴 돌다가 떠난다, 그거죠. 우리가 뭐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하지만은 히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거죠. 그냥 들리는 거예요. 리스닝은 달라요. 그것은 의지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말씀이 수없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자면 그 말씀이 그냥 깃전에 머물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떠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결과는 모조품 크리스천이 된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고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조명해야 되는데 내가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말씀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대하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모조품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오지만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아플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말씀에 이렇게 찌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찔려야 해요. 불편해야 합니다, 때는. 그래야 우리들 속에 있는 감춰지고 수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드러나서 그것이 고쳐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싫은 얘기는 귀를 막거나 불편해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면서 점점 그 삶의 결과는 뭐냐면 모조품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조품 크리스찬 삶이라는 거죠. 결국 말씀과 삶은 분리된 채로 사는 그런 인생 되고 만다.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품으로 살아야 되지 모조품으로 살다가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그 예수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내 삶 속에 반석에 서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해체되듯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붕괴되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다. 같은 어려움에도 모래 위에 세운 집들과 반석 위에 세운 집들이 있는데 그것이 비바람이 불 때 비로소 차이가 나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뭐냐면 마음과 마음이 더욱더 응집이 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는 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예요. 뭔가 시험거리가 있으면 마음들이 그야말로 푸석푸석한 모래처럼 흩어지고 각개화되고 나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자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그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의 세계예요. 치욕의 역사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나마도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황무해요. 나라 자체가 없어진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그야말로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패망한 나라의 어떤 존재 자체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뭐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요.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그렇습니다. 비관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절망하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구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남은 자들, 그래서 어려움이 더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힘써 헌신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 여러분들 정성껏 헌금 드리셨어요. 우리가 어려움도 있지만은 어려운 이웃들 섬기고 베트남으로 또 우리 가까운 이수로 또 미자립 교회로 돕는 일을 하자고요. 여러분들 우리 예산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드리셨어요. 저는 그것이 희망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별거 아니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것이 희망의 사인인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내 감정과 내 주관적인 판단이 우선시 되는 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난 한 해는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반석에 세워진 삶이었는지를 돌이켜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주장하시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반석의 집을 지음 같은 그런 삶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라 그거예요. 늘 불안해하고 불신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는 잘못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결과는 결국은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름이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돌이켜보니까 참 의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서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원수처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게 뭐냐면 다 신뢰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알아보면은 대부분 관계 속에서 생긴 문제도 대부분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이상하게 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해주게 되니까 좋은 의도가 뭐가 되냐면 악한 의도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한 사람과 하루아침에 친구가 어떻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서로를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 인생 살아가면서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인생 살만 나는 거고, 그래야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속회도 그렇고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누군가 믿어줘야 돼요.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묘해가지고 멀쩡하다가도 누가 뭐라고 당신을 비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욕하거나 그러면은요, 확인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버려요. 다쳐버려요. 그리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창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용서라는 말, 회복이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은혜라는 거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편을 갈라서 싸우고 남욕하는 거, 미워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그게 죄의 본성을 갖고 있더니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마음 한꺼풀을 걷어내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만남은, 우리 광영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의 만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내 감정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맺어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서로 신뢰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저 그것을 품고 담고 그리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켄트 키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쓴 글인데 본인은 몰랐어요. 자기가 쓴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읽히고 있는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자기가 썼던 그 글을 확대해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더 깊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Anyway라고 하는, 영어로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뭐냐면은 그냥 수리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참 공감도 가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쓴 anyway,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분별이 없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할 때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거짓 친구와 진정한 적을 얻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모든 오늘 행한 좋은 일은 내일이면 잊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의 솔직함과 정직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고 정직하라. 가장 위대한 이상을 품은 가장 위대한 사람도 가장 악랄한 소인배에 의해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꿈을 품어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에 걸쳐 공들여 이룩한 것을 누군가 하룻밤새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룩하라.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움을 원하지만 막상 도움을 주어도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라.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내주어도 세상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저는 제 핸드폰에 있는 그림 가운데 가끔 혼자 들여다보는 그림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의 풍랑,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저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참 대단한 화가죠. 빛의 화가입니다. 제 방에도 있는 그 탕자의 그 아버지와 그 탕자 이야기를 담은 그 렘브란트 그림을 늘 방에서는 그걸 보죠. 저 그림도 가만 보면은 기가 막힐 정도로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의 그 풍랑을 보면 정말 그 성난 파도가 막 삼킬 듯한 그런 생동감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가만 보면은 그 그림에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몇 명?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제자들은 12명, 예수님까지 합하면 13명, 그림을 보니까 14명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14명이. 여러분 화면상으로 지금 여러분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가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인 듯한 약간 검게 그려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모두 14명입니다. 왜 14명을 화가는 그렸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은 거기에 더 그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렘브란트 자신이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던 그 화가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인생 역시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풍랑 많은 인생이 현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으므로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저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어려움을 겪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응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눈이고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내 인생 나 혼자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 아니라 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왔는가 돌아보아야 하고,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풍랑이 있는 그 배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바다를 잠재우시고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산상보훈의 끝자락에 결론적으로 있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함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사랑에 대한 강조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듯이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완전인가요? 사랑의 완전을 위해서, 완성된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집이 그야말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젊어서 사랑하면서 함께 큰 꿈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자기들처럼 돈이 없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 하며 살자라고 하는 꿈을 갖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도 둘이나 생기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결국은 더 이상 두 발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휠체어에 의지해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남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건사해야 됩니다. 아이들 밥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아내 병간호를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 남편은 자기에게 주어진 남편으로서의 아내 사랑과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식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답니다. 결혼 40주년이 되어도 아직도 그 아내는 휠체어에 앉아서 남편의 도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다죠. 당신은 어떻게 지난 40년을 살아왔는가요?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젊은 시절 꿈도 가졌고 지금의 이 아내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몇 년 후에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늘까지 정말 힘든 삶을 이기며 지내오셨어요? 물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다르게 사는 길이란 처음부터 없었단다. 나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을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 저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조건 때문에 한탄할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생긴 일로 인해서 마음 쓰리고 아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냥 그것을 그냥 감당하고 감내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냥 주어진 인생길 담담히 의연하게 끝까지 가야 될 그 길 가는 게 인생입니다. 남들이 보면 그분의 삶의 형편에서 보자면 병에 걸린 아내 잘못 만나서 인생 망쳤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고 그러하면 견뎌내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랑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고 그 주님의 사랑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 최선을 그냥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일탈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벗어나는 게 좋겠다. 안 보면 좋겠다. 탈출하면 좋겠다. 별의 생각 다 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이런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자기 그 일터든 삶의 그 자리에서 무던히도 변화무쌍한 삶을 우리가 마주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삶에서 우리는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 그저 할 수 있는 한 더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면 이 찬송들 좋아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그 찬양하시나요? 함께 좀 부르고 싶은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만난 풍랑은 정말 여러분 어떤 것이었나요? 때로는 망망한 대해에 나 홀로 배를 항해 나가만 했던 그런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돌아보면 그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살아난 인생이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 온 것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답게 할 수 있는 한 더 서로를 아끼면서 주어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여러분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를 비바람 풍랑 세차게 불어대는 것 같은 그런 지난 한 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을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석을 주셨고 사랑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려 하셨습니다. 부족한 거 많았고 연약한 거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그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철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사랑의 반석이 우리 자신의 삶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어떠한 그야말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더 나아가 광풍이 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선택을 거듭함으로 반석에 세운 견고한 집과 같은 그런 인생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은총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 힘 더해 주심으로 지난날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허물도 많았지만 다 사유해 주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펼쳐가시고 세워가실 새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힘써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쉬이 떠돌아다니고 흔들리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심지 굳게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 지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신비에 잘 새겨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